할렐루야. 오늘은 옆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에서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이며 살아가는 기준임을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밝힌 이 세 번째 초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저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채워주고, 불의를 정의로, 가짜를 진실로 만들어내는 이 애씀이 대림절 기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먹을 꼭 쥐고서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나눔이 없는 성탄으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눈다라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과 말도 나누고 시간과 열정도 나누어야 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해와 용서로 나누어야 하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비워냈다면 이제는 사랑과 나눔의 삶으로 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운 자리에서 더욱더 그 가치가 빛나듯이 우리의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십니다.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시는데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한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라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다시 한번 이 마리아에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얻지 못하겠다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시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린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소재로 그려진 수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몇 가지 나누며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눈을 비벼가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오라치오 젠탈라스키가 그린 수태의 고지 그림입니다. 신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수태의 고지입니다. 한쪽 손을 마리아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을 가만히 들면서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밑에서 마리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들고 있는 백합은 처녀 마리아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의 얼굴에 홍조가 끼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홍조 어린 얼굴이 소녀처럼 애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있는 공간은 마리아의 침실로 열린 창문으로 빛과 비둘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마리아는 고작 20여 년 살아온 어찌 보면 소녀에 더 가까운 처녀이었기에 그녀가 천사의 방문을 갑작스럽게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을 놀라움을, 그리고 그 놀라움을 뛰어넘는 순종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존 콜리어가 그린 수태고지 그림인데요. 21세기 현대판 수태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문학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수수함이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에는 전의 그림처럼 백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빨간 책은 의심할 바 없이 성경책이지만 이 마리아의 앳된 모습 때문인지 소설이나 시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태고지 전통에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쓴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놀라고 번민하면서도 기꺼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의 성품과 더불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수태고지 속에 있는 마리아의 순종, 그 순종 너머에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와서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성별을 뛰어넘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거역하기 힘든 이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난다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문 좋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가혹한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리아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이 여성들은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천시를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토라를 불태우는 것이 낫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아가 한 행동,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모든 잘못과 죄의 근원을 여자라고 판단했기에 당시 여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남성보다 더 편파적이었고 가혹했음을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살려준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자 혼자 간음을 행할 수 없으며 간음의 현장에서 발견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자는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만 끌고 와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모습에서 당시 이 여자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당시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서로가 부부가 되지만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모하는 1년의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결혼은 물론이요, 평생 더러운 여자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다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마티아스 수토메르의 수태고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공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 그려져 있는데요. 다른 그림과는 달리 모두가 잠든 한밤중인 듯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느라 여념이 없던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그 천사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표정과 왼손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황당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놀라면 가슴을 감싸는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 황당해하며 왼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천사의 얼굴은 이 마리아의 얼굴과 대비되게 아주 온화하며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즉, 대비되는 두 표정을 통하여 마리아의 당황하고 힘들어했던 그러한 솔직한 심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수태의 고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마리아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눈 씻고 찾아봐도 마리아의 심정이 표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지녔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느낀 심정을 29절과 34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척이나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마리아는 고심 끝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매우 겸손하면서도 결의에 찬 마리아의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아기 예수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친히 너희에게 직접 오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32절과 3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였느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믿은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오시거나 왕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리아가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깊은 영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넘어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이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마리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담아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천사의 소리에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실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실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인정하고 맞이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곁에 스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따라 사랑과 나눔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고백에 담긴 마리아의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어져가는 어둠 속에 참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둡고 추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대림절 셋째 주간 사랑과 나눔의 삶을 통해 어두운 자리를 찾아가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